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런 삶의 방법론일까? 그것을 이제 여러 성자들이라거나 현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의 방법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든 많은 기계들이 있죠. 요즘엔 무슨 인공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기는 기계가 나왔잖아요. 기계가 본래 능률에 있어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측면이 여러 다방면에 많지만 말씀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기계들이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사람들이 뭐 직장도 잃고 일터도 잃고 막 그런다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기계가 모두 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겠죠. 기계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특성들을 발휘할 수 있을까? LA에 가면 말이죠. 폴 게이트라고 그래서 폴 게티 유명한 부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골동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거든요. 폴 게티 박물관이라고. 저도 가봤는데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제 유수한 그런 미술 거래상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기원전 6세기경에 그리스 조각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을 단 거예요. 사들이려면 이제 감정을 해야 되겠죠. 돈이 많으니까 폴 게티라고 그러면 석유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방면으로 검사하니까 진품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품이다. 뭐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한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진품이라고 판정이 나서 $10,000,000를 주고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덴의 고고학협회 회장이 와서 딱 보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기계가 다 진품이라고 하는데 그 왜 아니라고 그러냐. 또 유명한 거 메트로폴리탄의 전임 관장이 와서 딱 보고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감으로 그래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000,000가 넘는 건데 그래서 다시 전부 다 정밀 검사에 들어가니까 네 역시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품 여부를 감정을 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감 뭔가 새로 그 두 분 얘기는 뭔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직감, 인투이션이죠. 인스피레이션. 과연 기계는 얼마나 영감과 직관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순간적으로. 뭐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진짜냐 아니냐. 본인은 자기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진짜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 제가 봐도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진짜 뭐가 맞는지 모르죠. 근데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다 조사를 했는데 진짜라고 판정이 나왔으니까. 네, 이 감이라는 거, 촉이라는 거. 이제 하도 기계들이 일을 많이 하고 하니까 과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미국 같은 데서도 기계가 다 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네. 이른바 말하면 직원들 가운데서 이제 기계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랄까? 일종의 사랑의 마음 같은 거죠.
직원들 가운데 뽑는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소시빌리티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랑, 사교성, 공감성, 공간의 어떤 그런 공감 능력, 사랑의 마음 같은 거죠. 그런 게 다른 직원들보다 좀 이렇게 면접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과정 가운데 좀 이렇게 낫다고 판정되는 직원들을 뽑고 이제 예의주시한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것이 기가 모든 일을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지만 기가 못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고객들에게 잘 응대하고 공감 능력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는 사람들이 우선 당장 중요한 게 대출 채권을 회수하는데 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대출 채권을 회수하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대출 채권을 회수해 오더라. 공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먼 거 아니? 매출을 많이 올리고 회사에 더 이익을 가져주더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본성 이런 데 이제 점점 기가 인간의 영역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예요. 얼마나 우리의 본질과 본성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모든 탁월한 것은 전부 다 영원으로부터 온다. 모든 탁월한 것은 영원으로부터. 영원이 뭐예요? 부처님이고. 우리가 감이라고 그러죠. 통찰지라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냐면 정말로 감이라는 거 빅데이터니 뭐니 해가지고 데이터가 다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이라거나 이런 것처럼 말씀이죠. 지진은 뭐죠? 단층이 이렇게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하는데 범죄도 뭔가 하니 뭔가 범죄가 잦은 술집 범죄가 그 작용하게 뭔가 작용하는 힘은 어떤 그런 뭐라 할 것 같아요. 술이라거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지인하고 여지인이 나고 술을 먹고 꼭 꼭 사고가 나잖아요. 이상스럽게 우리가 여기는 사고 다발적입니다. 저기 소백산 넘어 희방계곡 가다 보면 여기는 사고 다발적입니다 하는 곳 있죠. 이상스럽게 미국에서도 조사한 거 보면 자주 그렇게 사고가 나는 그러한 사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자주 나고 폭력 사고라거나 여러 가지 이른바 그런 경험이 축적된 장소 같은 거 감과 촉 같은 거 계속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이유 이런 건 과연 기계가 해낼 수 있을까? 민환한 어떤 그런 감 있는 그런 조사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항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화엄경에 보면 우리가 공부를 다 했잖아요. 화엄경에 보면 참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세상은 이미 부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 부처님 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시험을 치면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은 합격이고 40점 이상은 과락이고 다 이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판단은 누가 한다?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뭔가 하니 이른바 그 시험 점수가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다 되게 돼. 저절로 다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화엄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십심,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 묘각 이렇게 화엄에 나온 단계를 봐도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환희지에 이른 자는 뭔가 하니 남선부주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환희지에 도달한 자들, 이구지에 도달한 자들은 전련성왕이 된다. 기준이 다 있어요. 이마 십지품에 보면 환희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쫙 어느 정도 뭐 수행하고 수행을 해서 딱 어떤 자리에 딱 올라서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남선부주의 왕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 다음에 이구지에 도달한 사람은 전련성왕으로 어떤 한 별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별의 총체적인 왕이 될 수 있고, 발광지에 해당하면 옥황상제 도리천왕이 되고, 염해지에 도달하면 수야마천왕이 되고, 나한승지도에 도달하면 도리천왕, 도리천 가운데 뭔가 차원이 다른, 현전지는 야마천왕, 선하천왕, 원행지는 자재천왕, 부동지는 대범천, 일천세계 대범천왕, 선해지는 뭔가 아니 이천세계 대범천왕, 법운지는 정말로 우주를 통할한 어떤 그러한 어떤 왕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무리를 걷는다, 뭐 한다, 이런 거 다 전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무슨 노력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오르면은 이 우주가 다 재배치를 해요. 이 우주가 다 부처님이 수다원이 금강에 나오죠. 수다원인 줄 모르죠. 자기가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수행해서 나의 급수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사다함이 뭐라? 자기가 얼마나 닦은 수행자인지 자기가 모른다니까.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닦았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다 아니까 그런 수행이 갖춰지지 않으면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린 다만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혜와 공덕을 닦을 뿐. 그 다음에 배치하시는 분은 뭐라?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옛날에 다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옛날에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나보다 더 뭐라? 복을 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부처님은 누구시냐? 아나일존자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나일존자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 그래 바늘길 못 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님이 될 때 이제 이런 가사 같은 걸 하나 내려봤는데요, 은사님한테. 그런데 부처님도 이제 아나일존자의 가사를 하나 줬던 거죠. 근데 눈이 멀어가지고 바늘길, 천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해지고 막 하니까 바늘길을 못 거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근데 누군가 와서 내 바늘길 꿰주면 참 공덕을 짓는다. 대아란 아나일의 바늘길 꿰주면 큰 공덕을 얻을 것이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탁 이리 내라 보니까 부처님이에요. 제일 처음에 오신 분. 바늘길 꿰주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아나일존자가 묻잖아요. 세존이시여, 당신은 완성된 존재.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정체를 잘 알아셔야 돼요. 정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잘못 들었다. 부처란 존재가 어떤 존재를 잘 모르는구나. 부처는 뭐라?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뭐라? 지혜를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뭐라 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졸업식에서 그런 게 있지만 자기가 다 이렇게 살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철저히 알고 있는 건 너무도 뭐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 공자님도 번지가 제자가 묻잖아요. 당신은 성인이십니다. 스승이셨더니 나는 성인이 아니다. 나는 다만 뭐라? 공부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우린 누구나 끊임없이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의 이 우주의 시스템이 다 그를 다 재배치해요. 그러니까 지어과학이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나오고 성문연각 보살불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다 전부가 다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늘이 알아서 부처님이 알아서 다 뭔가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옛날 우리 어르신네들 말씀 가운데 큰 부자는 하늘이 있는데 낸다거나 무슨 나라님은 하늘이 있다는 말 있잖아요. 다 그게 전부가 다.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못 태어났고 부잣집에 못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머리가 이렇게 지진하게 태어났지? 전부가 다 태어날 때 법화경이 나오잖아요. 눈이 멀거나 귀가 멀거나 몸이 뭔가에 그릇되어지거나 이게 전부가 다 과거생에 자기가 지은 업의 소산이고 교육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신도 자기가 나는 영원을 가는 존재이다. 나는 완성된 존재가 이 우주는 완성된 존재가 없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런 위실력은 하늘이 부처가 가만히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리죠. 자, 저 태양이 지금 멀리서 비치고 있어요. 태양과 우리 사람이 전혀 무슨 멀리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태양과 인간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양 이퀄 인간이죠. 태양도 주시고 빛이죠. 공기도 주시죠. 또 비도 내려주시죠. 빛과 공기와 물은 인간의 생명의 3요소예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거저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우주의 진짜 정체를 잘 아셔야 돼. 이 우주는 어떤 세계인가? 부처는 어떤 세계인가? 나는 누구인가? 빛도 거저주시고 공기도 거저주시고 물도 거저주시고 거저주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 학교 보내고 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뭐예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 부처가 되기를 부처님께서는 아주 앙망을 하시는 거죠. 이 우주 만상은 성주개공한다든지 무슨 생주이멸한다든지 생로병사한다든지 다 그러잖아요. 다 돌고 돌아서 허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태양, 공기, 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허공에 있다니까요. 이게 이 우주가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이게 부처님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고 정말 믿기지 않는 무상심신미호법이죠. 허공이 이게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게 생명이라니 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네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되는 미술품은 각양각색으로 전부 다 기계로 다 동원해서 이거 진품이다 했는데 뭐라 딱 아니다. 그러면 그건 기계나 모든 것보다 인간의 탁월한 전문가의 힘이 훨씬 능가하는 거죠. 결국 재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가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AI 시대다 무슨 인공지능이다 무슨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정말로 신기한 세상이에요. 이제 뭐 운전기사님들은 또 어떻게 이제 전직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말씀이죠.
아마 분명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게 다 가능할 거예요. 지금도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해주는 판인데 뭐 간다 턱 있으면 뭐 어디 턱 있습니다.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다 가르쳐주고 전부 다 가르쳐주는데 허공에서 그것도 내비게이션이 허공에서 다 가르쳐. 허공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나오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보살님들, 우리 거사님들 마찬가지.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게 분명하거든요. 저도 능인선언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정말 기도, 부처님 감사, 부처님께 대한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부처님께 뭘 주십시오 그렇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뭘 주십시오.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말씀이죠. 물론 그것도 이제 내가 뭘 주십시오 하더라도 공덕이 차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난 다만 할 뿐이에요. 총력을 다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고 안 주고는 뭐라? 오야 마음인 것처럼 부처님 마음이라니까. 모든 좋은 것은 여보다 허공으로부터 오고 부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가장 귀중한 것, 모든 귀중한 것은요 하늘로부터 와요. 번뜩이는 어떤 직감이라거나 영감이라거나 전부가 다 우리가 그 야트막한 지혜로 짱구 굴리고 뭐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번뇌소산이고 이 얘기가 안 된다니까. 몸과 마음을 다한 경건한 마음 가운데서 그런 데서 위대한 어떤 그런 영감과 직관 같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늘과 통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인사 뭐라 대천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전부가 다. 우리의 본질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앞으로 점점 하면 할수록 아까 공감 능력 사랑이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공감능이 강화된 사람들, 진정으로 뭔가 자기의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만 아마 그런 사람이 중용될 거예요. 좀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계가 뭔가 다 해내는데 사람이 뭔가 해낼 수 있는 거, 기계가 못 해내는 거,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거죠. 하나, 제가 항상 일상이 무상이요 하나는 모양이 없으며 무상이 무한상이라 무한한 능력을, 무한한 모양을 가지고, 모양이 없는 게 하나, 일상이 무상이야. 하나인데 모양이 없어. 근데 무한한 것을 만들어낸다. 무일물중 무진장이니라. 아무것도 없어. 무일물중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인데 무진장이라는, 무진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21세기가 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아니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화엄에도 보현보살 십종대원에 너희들이 뭔가 영원을 가는 어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려면 보현보살 십종대원이라고 했잖아요. 예경제불원이라 항상 뭐라 부처님께 예경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여련이 항상 부처님을 찬탄하라. 그리고 부처님 전에 끊임없이 공양하는 마음, 감사헌공, 감사한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라. 참제업장원 항상 몽고하니 참여하는 업장을 몽고하니 끊임없이 참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남들이 잘 되면 박수 쳐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수의공덕원 끊임없이 법문을 생활하라. 정전법문은 그리고 법문을 끊임없이 청해 듣도록 하고, 부처님께서 정말 항상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도록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 배우고, 그리고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순종하고, 그리고 복의 회양이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뭔가 베풀고 펼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제도 다란히 기도하는 우리 거사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우주가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우리 거사님들 계시고 보사님들 계세요. 이 우주는 남자 여자잖아요.
상대성이에요. 가만히 봐봐요. 남자들 보통 양기가 좋아야 된다. 양기? 양기가 뭐예요? 하초의 힘이라고요. 보통 적극적으로 하는 플러스잖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피동적인 건 뭐라? 마이너스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말이죠. 바깥에도 남자 여자는 음양이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개인에도 뭔가 하니 음양이 눈도 두 개잖아요. 귀도 두 개고 콧구멍 두 개고 손도 두 개고 다 이게 음양이 있는 거예요. 상하 좌우 다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는 뭔가 붕근 나왔으니까 양기지만 여자는 음부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근데 또 남자는 아래가 양기지만 뭐죠? 위가 음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뭐라? 위가 붕근 나왔으니까 여자는 위가 양기입니다. 그러니까 쫙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플러스 마이너스. 본래 하나가 갈라지는 하나가. 요철처럼 하나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본래 하나예요. 본래 하나라니까. 이 우주가 다 본래 하나니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본래 하나니까 쫙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붙게 돼 있어요. 붙으면 뭐라? 강한 그런 에너지가 뿜어져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뭐라?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허공에 있는 뭐라? 허공에 있는 인연 중생들을 끌어내 강한 그 전기로 허공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생명체를 이끌어들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라고 그랬죠. 부처님 말씀에 따라 아까도 우리 반야 신경했어요. 항상 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씀하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안이비설신은 인식하는 주체예요. 색성향미촉 뭐라? 인식하는 대상이라고요. 그럼 뭐냐? 인식하는 주체와 대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이 허공이잖아요. 하나에서 다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주 명심하실 거.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이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왜냐? 인식하는 주체하고 대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죄고업입니다. 하나인 마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인식하는 대상을 우리가 항상 뭐죠? 말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말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다고요. 생각이 아니라 뭐라? 마음을 담는 도구. 행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체와 대상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미촉법이 뭐라? 하나니까 내가 응당히 그 사람과 뭔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사랑을 담고 말해야 돼. 사랑의 말, 애어,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서법도 있지만 사랑을 담고 하지 않는 말은 전부 다 죄입니다. 전부 다 업이에요. 그래서 구업. 정구업질은 경전을 독송할 때 우리가 왜 정구업질 하는가?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대상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응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말은 말이 아니라 말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에 뭘 담아야 된다? 사랑을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업이 돼버려요. 죄가 돼버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사랑을 담고 생각을 해야지만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담고 생각할 때 그게 부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대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중생세계에 왔어요. 본래 하나.
본래 무일물, 무일물 중 무진장 이렇게 본래가 무일물이라는 거예요. 일상이 무상이고. 근데 우리는 항상 몽고하니 말할 때도 상대방과 나 계산하고 전부 다 죄를 짓는 업을 쌓고, 그게 죄고 그게 업이에요. 정구업, 정삼업, 진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이 우주는 뭔고 아니? 방향성 있는 힘의 세계다. 이 우주는 뭐랬어요? 방향성 있는 힘의 세계라고 했으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마음을 담으니까 그 마음이 뭐라? 방향성 있는 에너지니까 나를 악도로 데려간지 선도로 데려간지. 내가 하나인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허공은 부처님이니까 감이 오고 통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떨까요? 부처님 나라하고 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 자꾸만 기도하니까 어된다? 부처님 나라와 길이 자주 열리니까, 하나가 되니까. 염불, 신심, 염심, 정지심 이렇게 나가잖아. 강한 투철한 신심과, 신심이라는 글자도 사람 면의 말씀 어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하되 신심불이여 불신심이라. 신심은 뭐냐? 둘이 아닌 마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심은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니라. 둘이 아닌 거예요. 둘로 생각하는 건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 아프다, 쓰라다, 슬프다, 전부가 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진짜 잊지 마세요. 인식하는 주체가 인식하는 대상을 향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사랑이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부처님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건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재앙의 씨앗이 되고요. 죄의 값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바다라고 한 이유도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 사랑을 담지 않으니까. 본래 하나인데 우리 이 땅에 왜 왔어요? 하나 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우주는 그 자체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체로 즉각 반응합니다. 마음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앞으로 AI 시대, 베라벨 시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언제 한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세미나장에 가도 그런 질문이 나오고,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계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 그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그 능력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하나라니까요. 본질이 사랑이고 자비고 지혜라니까요. 우리가 당장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몸에 수많은 수백 조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들은요, 지금도 여러분 이걸 정말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요, 지금도 사력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들건들하고 이러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요, 지금도 피부에 있는 세포들 가운데는요, 피부에 묻어있는 균들하고 처절하게 싸우면서 수많은 세포들이 죽고 있어요. 내장에서도 지금 뭔가 하니 건강을 유지하려고 피눈물 나게, 실제로 내추럴 킬러 셀, NK 셀이라고 하잖아요.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이 몸을 방어하고 있다니까요. 항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면역력이 전 세계 학자들이 면역력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면역력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적이라야지 면역력이 강화되거든요. 내추 힐링 파워. 이른바 말하면 왜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의 근본적인 체성을 부정하고 사니까 자기 방어 힘이 떨어지는 거지. 정말로. 세포들은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의 세포다. 그럼 간의 세포가 자기 간만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이 간의 세포는 온몸 전체를 다 파악을 하면서 출납인이잖아요. 영양분을 다 저장했다가 심장인연이 다 공급해 주면서 온몸에 심장에 있는 세포는 자기 혼자만이 삽니까? 온몸 전체를 위해서 살지. 세포들이 치열하게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세포들의 세계는 정말 말이죠, 헌신과 희생이라. 점점 아래로 본질의 세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뭐라? 네, 순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억겁의 결정판이 와서 앉아 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죠. 여러분이 명령을 내린다고 심장이 뭔가 하니, 야, 너 하루 온종일 뛰니까 좀 쉬어라. 쉽니까? No, 절대로 쉬지 않아요. 왜냐? 그 심장과 온 몸은요, 금생의 소산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말을 들을 처지가 아닙니다. 뭐냐? 이 몸뚱아리는요, 여러분의 억겁의 결정판들이고 공덕소산이에요. 사람 몸을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 아시죠? 요즘에 무슨 AI, 또 그것도 AI 바이러스야. AI 바이러스로 닭이라거나 무슨 이게 1200만 마리 살도살합니다. 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잡아서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말이죠. 우리가 이 우주의 근본 도리 같은 거예요. 그 세상이 뭔가 여러 가지로 병들어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자리조차도, 세포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게 사는 것이 21세기를 잘 살아가는 방법일까? 네, 이 몸뚱아리는 억겁을 둔 결정판이에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금생에 받아 나온 이 육신이 아까 말씀했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자꾸만 이 몸에다 해코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라거나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스트레스의 근원은 뭐죠? 나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가 도무지 스트레스가 어떤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모나게 되어 와요. 그럼 어쭈구리 이게 스트레스예요. 내 생각으로, 저 친구가 이렇게 모나게 되는 건 내가 뭔가 저 친구한테 섭하게 한 모양이구나. 야, 미안하다, 미안해. 이러면 스트레스가 생길 이유가 없죠. 내 생각으로 어쭈구리 이래버리면 뭔가니 당장 스트레스 생겨버립니다.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독이 딱 먹어버리면 우리 몸에도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들이 우리 몸에 공존 공생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했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대상을 향해서 뭐라?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담아야 되는데, 반대는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게 되면 세포라거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우리 몸에 줄잡아 100조 내지 125조, 우리 몸의 세포 10배 이상 되는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마음을 먹게 되면 독이 다 한꺼번에 쫙 퍼져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내 몸과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원흉이라고요. 내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억겁의 공독소산으로 이렇게 몸뚱아리를 받고 나왔는데 내가 금생에 자꾸만 스트레스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요? DNA, RNA 코드를 절단해버립니다. 스트레스가 지금 무서운 스트레스의 역할은 뭐라? 끊어내는 거, 끊어내는 거. 둘로 자꾸만 끊어내는 거. 셋으로 끊어내는 거. 암세포를 만드는 원흉이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 이기심이고 나란 생각이에요. 누가 나에 거칠게 되면 야 미안해 잘못했구나. 미안해 내가 전생에 저 친구한테 뭘 잘못했나 보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항상 잊지 않으실 게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객체는 본래 하나다. 남녀가 하나로 딱 붙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께 있잖아요. 정말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부드럽게라도. 왜냐? 모든 게 다 음양이거든요. 몸에도 음양이 있다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진짜로 해보세요. 너무 간단하니까 쉬워서 저녁이 한의원도 운영하고 한의학 책을 난 사람 아닙니까? 동양의학에 대해서 제가 이만한 책을 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운동은 꼭 하세요. 제가 차크라 시키잖아요. 그죠? 그것도 차크라 내가 그냥 인도 요가에서 빌려온 거죠. 다 연구해낸 겁니다. 허리를 쭉 펴면 돼요. 넘어가죠? 그러면 몸이 쫙 뒤로 넘어가면 이른바 말하면 뭐죠? 활을 날리는 것처럼 몸이 굽이죠. 강한 힘이 나오죠. 활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전기가 딱. 그 다음 뭐라? 굴신합니다. 땅을 탁 손바닥이 땅에 닿을 정도로 부드럽게 넘어갔다가 부드럽게 다시 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하면 몸의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기가 강화돼요. 기가 강화돼.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을 왜? 걷는 운동이 좋다고 그러죠? 한 걸음 두 걸음 플러스 마이너스. 나갈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걷는 게 뭐라? 우리 몸의 기가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게 이른바 음양의 상대성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기잖아요.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른다니까. 계속 여러분이 굴신 운동과 가장 가벼운 운동만 하더라도 계속 몸에 기가 쌓이면서 한 몇 달만 해놓으면 온몸의 모든 게 다 뚫려버립니다. 어느 보살님이 하나 있는데 젊을 때 얼굴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요. 수족이 냉하거나 배가 냉하거나 냉하잖아요. 왜 냉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짜증난 일이 많잖아요. 스트레스는 전부 다 내 배를 몸을 냉하게 합니다. 수족이 냉하거든요. 이게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온몸이 다 부처님 힘으로 다 계속 차크라 훈련을 시키니까 온몸이 진동하면서, 진동은 해보시면 다 알죠. 진동이 왜 일어나는가? 강한 기가 흘러 들어옵니다. 회로가 다 열려버려요.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온몸에 회로가 열리면서 정말로 스님 배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수십 년 동안 배가 찼는데 정말 배가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수족이 냉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렸을 때 커나온 배경이 별로 유쾌하지 못한 분이니까 꼭 하셔야 돼. 우리 몸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전부 다 눈도 두 개, 좌반구, 우반구, 손도 두 개고 발도 두 개고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린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대상, 그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뭐라? 사랑이에요. 그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계속
질병과 재앙과 고통의 씨앗을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끓이는데 처음에는 뭔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둘 별거 아닙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쌓이고 모이다 보면 꼭 탈이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른바 신심, 신심, 염심, 정진심, 뭐 정심, 해심, 개심 끊임없이 닦아라. 십심, 십주, 초발심주, 치주, 발심을 철저해서 마음자리를 잘 닦고 끊임없이 수행하면 생귀주, 귀족 집안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귀하게 태어나는 건 아무나 인상이라거나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귀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굴어야지 귀하게 태어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10주에 초발심주, 발심을 하고 정말 열심히 정진해라. 치주, 자기 마음자리를 잘 다스려라. 그 다음에 열심히 수행하라. 그래야 생귀주. 네 번째가 생귀주거든. 귀하게 태어날 수 있다. 귀한 집에 태어날 수 있다. 귀하게 굴어야 돼요.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한다는 게 뭐라? 자기 몸과 마음을 귀중히 여기는 거죠. 아무 따라 허투루 사는 사람, 자기를 귀중하게 여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게 업장 덩어리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온 게. 그게 적극적으로 살아. 적극적으로 공덕을 짓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고 물밀듯이 뭔가 점점 그렇죠. 점점 더 우리 피부로 느낄 겁니다. 진짜로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서는 실업자가 넘으니까 트럼프가 안 된다고 다 그랬잖아요. 94% 확률로 힐러리가 된다고 뭐 미국의 유수한 신문들이 다 보도했는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분위기를 잘못 든 거죠. 피부로 접한다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려면 인간의 본질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로 저 사람은 인간의 어떤 그런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다. 인간의 본질에 충성하고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계는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힘들을 뭔가 개량해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부가 다 나라님이라거나 큰 부자는 다 공덕소산이라고 했잖아요. 감이 오고 뭐가 전부가 다 좋은 건 다 하늘에서 온다니까. 모든 귀중한 건 다 부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오는 새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데요. 정말 하늘과 친해지려고 하늘. 그래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친해지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부처님과 친해 보세요. 그래야지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임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우주의 힘으로 여러분은 보증 이른바 우주의 힘으로 대접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는데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을 대접하면 저절로 뭐라? 대접을 하지 말래도 대접을 하게.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정말 하늘과 하나가 되고 덕성스러운 존재가 되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정말 덕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줍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돈을 잡아봐요. 많은 사람을 해코지해요. 덕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온 세상이 평화롭죠. 수행을 해야 돼요. 덕 있는 사람이 뭔가 정말로 재물을 잡을 때 세상이 편안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자기가 덕을 쌓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돈하고 권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도 지금 어렵고 모든 게 다
모든 부면이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기본을. 운동을 하려도 기본 운동이 있잖아요. 기초가 있고 기초를 무시한다니까. 되질 않아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 체력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국가도.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나라가 국민을 향해서 테러를 저지, 테러. 국민이 나라를 향해서 테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 다 우리가 감당해야만 될 그런 그 고통이라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된다니까. 정말로 새해는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우주는 몽환이 전부가 다 자기가 다 몸과 마음을 다해 사면 다 시스템이 짜여져서 그 지옥악의 축생인 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 말에 나라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건지 묻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건지 물어보죠. 나라에게 뭘 자꾸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걸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국민으로서의 도리, 온전한 국민으로서의 도리.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정말로요. 이제는 살벌한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살아남으려면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사죠. 정말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고 이제 우리 개원법회 정말 우리 능인선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대가 없이 지냈고 내년 또 열심히 그렇게 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